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12월 3일 첫째 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라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오늘도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장소에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놓을 이유가 없죠. 무언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 주를 살아갈 우리를 아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주신다. 놓치지 마시고 또 함께 나의 말씀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나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행동이나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할 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고의 이유예요. 그게 목적이고 동기죠. 그런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좋은 이유를 갖다 대고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맞는 이유고 당연히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가 항상 베스트로 나옵니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합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전쟁을 끄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역사적 배경을 넘어서거라도 이유가 다 합당해요. 근데 정작 그 전쟁이 행복하게 지금 되고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비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게 너무나 많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예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인은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동생이 나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했다니까요. 안 받았습니다. 재물을. 가인 자기가 잘못한 건 두 번째고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자면요. 나의 이유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모든 결과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망하는 쪽으로 가요. 성도랄지라도 나의 이유를 가지고 시작하면 망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우리도 모르게 가진 창세기 3장의 체질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3절에 적혀 있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자. 이게 우리의 이유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내 동기, 그것 때문에 그걸 시작하잖아요. 그 일을. 그 말을 하고.
그게 100%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 속에 반드시 이유를 숨겨놓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이유 싹 다 같은 말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미국에 온 것, 지금 가정을 이룬 것, 지금 그 일을 하는 것, 지금 내가 이런 사건을 만난 것,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이유만 놓치게 해요. 철저히 나의 이유로 살도록 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지? 철저히 나의 이유에 붙잡혀서 살게 합니다.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라도 붙잡잖아요. 그게 막 구체적이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세밀하게 주신다니까요, 말씀으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 다윗이 말하되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걸 붙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간다. 그거였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 이유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성도는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틀린 거예요. 왜 짜증이 납니까? 내 이유, 내 목적, 내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본문에 돌에다 새기라고 합니다. 석회를 칠해서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평생 남도록 하라고 보존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거에 발견되면 달라져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것 속에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복음과 말씀을 통해 발견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 안 속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간 낭비하라고 버리신 게 아니라니까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 죽는 날까지 다 정해놓으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견하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첫 번째, 이유가 없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이유가 없다는 말은 불평이나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앞에 말한 그 이유와 조금 다른 겁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구나. 이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부셨구나. 그 답이 딱 나는데 왜 불신앙합니까? 반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왜 내가 사람 때문에 열받고 짜증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안 보이니까요. 왜 안 보인다고요? 말씀을 통해 발견한 적이 없어요. 철저히 내 생각으로 이랬을 것이다. 그거죠.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만 같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킨 적이 없습니다. 맨날 불신앙했잖아요. 불신앙.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다 불신앙했어요. 왜죠? 나의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늘 망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을 왜 합니까? 다 지켜라.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게 그게 아니라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들은 다 봤어요. 이유가 있으면 불신앙할 필요가 없구나 봤어요. 군말 없이 다 따라갑니다. 지키는 게 왜 어렵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일을 허락하시는데요.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어렵게 하시는 거고, 이유가 있으니까 응답 주시는 거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게 그래서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 통해 이유 발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많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뭐 내 체질을 고치기 위해서랄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랄지. 근데 하나님 이유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결국은 복음 깨달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의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겠어. 나의 오직의 복음 깨닫기 위해서 모든 일과 사건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근본적 이유예요. 정말 여러분 나의 오직 그리스도 되십니까? 저도 잘 안 됩니다. 삼중직 깨닫느냐 그 말 아닙니다. 아무리 십자가 메시지 구원의 길을 100번 1000번을 그려도 그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이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 문제 풀렸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항상 그 오직이 그리스도가 내게 되니까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오직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모든 일과 사건은요, 이 나의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나의 오직 복음이 되도록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입니다. 오직이 되도록.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오직 나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나는 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이유 없이 문제 주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진짜 복음이 복음되도록,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하시는지를 보도록.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불신앙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신앙은 쉽다니까요. 근데 누가 적죠? 그 불신앙할 일들 속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는 자가 적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모든 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여러분,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메모라이즈 한단 말일까요? 새긴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2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적으라고 적혀 있죠. 이거 무슨 기념비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들은 말을 다 까먹으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한 주 지나고 나면 또 다 까먹잖아요. 들은 말씀을 적으라는 겁니다. 돌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이거 왜 새기죠? 말씀을 적으면 그거 보잖아요. 말씀 적은 거. 그러면 나의 이유에서 하나님의 이유로 돌아가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뀐다니까요. 말씀이 각인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할 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답을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가 각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각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죽하면 성경에 마음의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비라고 하죠. 마음에 새기는 거. 잠언 3장 3절,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맺고 네 마음판에 새겨라. 하박국 2장 2절에는 그것을 기록하여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고린도 3장 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니까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 정도로 말씀이 새겨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내 이유, 내 목적, 내 야망을 쫓고 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드셨잖아요. 말씀 실컷 들어놓고도 말씀 각인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성경에 두 가지 똑같은 상황을 당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430년이에요. 예배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복음 안다니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각인이 안 되니까. 즉 오늘 나의 말씀이 없으니까 홍해 앞에 딱 부딪히니까 뭐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24장 12절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는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게 이 애굽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 뭐죠 지금?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 따라 나올 때는 우리가 메시아 땅 간다, 가나안 땅 간다 해놓고 말씀 각인 안 되니까요. 그중간 들었던 주의 메시지 다 까먹었어요. 바로 내 이유로 돌아갑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 여호수아 3장에 오면 강물이 불어난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보면 요단 강물이 가장 차고 넘칠 때라고 적혀 있어요. 괜히 적은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너라고 합니다. 그냥 갈라놓고 가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들이 군말하지 않고 거기에 발을 담글 때 요단이 갈라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설령 요단 강물 밟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각인됐어요. 내가 너로 발로 밟는 땅 모든 땅을 주겠다. 그게 있으니까요. 그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각인되니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말씀이 없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 돈 주실 거 믿고 내가 잘 될 거 믿는 거겠죠. 나의 말씀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돈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우리의 때에 따라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말씀을 붙잡고 각인될 때까지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를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유로 돌아갈 그 나의 말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는 걸 넘어서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어떤 상황 문제가 닥쳐도 바로 하나님의 이유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그 기준의 말씀을 붙잡으시라. 진짜 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하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구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끝이 아니에요. 이유를 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결론까지 알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왜 허락하셨는지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내가 명령하는 이 돌들을, 아까 말씀 적은 돌들 있죠? 그것을 에발산에 세우고,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 적은 거냐? 누면 되지 왜 또 거기 옮기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에발산 위에 놓는 이 돌에 새긴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결국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 그겁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다 끝내셨다. 결론 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 다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예요. 결국은. 다 끝내셨다. 결론 났다 그 말입니다. 즉 돌판에 쓰인 말씀 그게 너희의 인생의 결론이다. 이거 믿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와 말씀을 통해 결론을 믿고 산다는 다른 말입니다. 말씀 통해 살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라. 헌금 잘 내고 살라. 하죠. 그 말씀 붙잡고.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결론까지 내가 딱 붙잡고 인도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서 보시든 뭘 하시든지 간에요. 아 말씀 붙잡고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모든 스케줄과 내 모든 생각을 가지고요. 말씀을 보세요. 질문하세요. 이유를 먼저 보라니까요. 하나님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질문하면서 말씀 보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결론을 딱 내세요. 그럼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현장 가시라니까요.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모든 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진짜 믿어지면. 이게 안 되면요. 모든 게 그냥 결론이라니까요.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통해 인도받았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맨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문설주에 피 바르라고 했잖아요. 말씀 듣고 따라 했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어요. 걔네들은. 물론 몇몇은 알고 했겠습니다만은 의미를 몰라도 피만 바르면 다 구원받았으니까. 의미를 몰랐다고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가자마자 불신앙했으니까요. 즉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만 한 겁니다. 결론이 안 나다니까요. 이유도 발견 안 한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일단 내가 이거만 하면 산다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는 곳곳마다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출애굽이 그냥 결론이에요. 나오면 돼 끝이에요. 모든 게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 붙잡고 이유를 깨닫고 결론 붙잡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 돌아가니까 돌아죠. 똑같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과정이라니까요. 결론은 따로 있어요. 가나안 땅. 상관없습니다. 그죠? 막 우박이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도요. 전부 과정이에요. 왜냐? 결론 따로 있으니까.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 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계획 그리고 결론까지 발견한 자가 인도받으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간에요. 항상 결론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마다 현장 가실 때 결론을 붙잡고 가세요. 이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현장. 이 교회는 나를 통해 응답받을 교회. 이 사람은 나를 통해 복받을 사람. 결론이잖아요 그게. 왜 자꾸 내 생각 내 이유에 붙잡힙니까? 언제 이 사람이 바뀌고 내 현장 가봐야 아무 소용없고 이 교회는 소망이 없고 말씀이 어디 그렇게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엔 결론을 말하잖아요. 237 담력 살릴 중요한 인물이라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요.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골리앗 만났을 때 뭐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결론을 얘기한다니까요. 사무엘상 17장 46, 47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는 걸 다 알게 하시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다윗이 붙잡고 나간 결론입니다. 골리앗 만나기 전에 이미 결론 붙잡고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결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절대적인 이유와 절대적인 결론을 붙잡고 가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붙잡고 가시면 돼요. 내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는 항상 두 개입니다. 주일 예배, 평일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주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주일 예배 붙잡은 나의 말씀이 평일 현장에도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내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얘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깜짝 놀랄 말입니다. 번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드리는 예물 제사예요. 예배입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불을 태웠다니까요. 근데 이걸 어디서만 했느냐? 성막에서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신 해줬다니까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예배일 뿐더러 백성들은 아예 꿈도 못 꿔요. 그냥 짐승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있는 그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드리라고 합니다. 완전 바뀌었어요. 이제 네 현장에서 번제 드려 그 말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어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까? 우리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사 감격 누리는 그 예배, 복음에 집중하는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 하셔야 돼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1분이라도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 이걸 제일 잘한 게 초대교회 성도라니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게 가르치기 쉽지 않았다. 매일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부분.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현장에. 그리고 또 하나 회복해야 될 예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성막에서만 드렸던 또 하나의 제사가 화목제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아까 불로 태워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짐승을. 그럼 짐승이 남잖아요. 불에 태워져서. 그 남은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의 기본 컨셉은 교제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응답받길 원합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드려야 될 예배가요. 바로 화목제의 예배입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드리는 예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와 계획이 있거든요. 요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사람을 두고 특별히 관계를 두고 하는 기도하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복음을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내가 복음과 말씀 붙잡는데 방해가 된다. 그럼 그 관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뭘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이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지혜를 달라 구하는 그 기도, 그 예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히브리 4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지혜를 얻는 시간. 우리 현장이 이 예배가 이제 회복돼야 됩니다. 복음을 각인하는 예배. 내 현장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하나님이 여기서 하십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괜히 괴롭히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 맞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응답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각인하면서 하나님의 이유와 결론을 깨닫고 인도받으면요, 어떤 자가 되느냐?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자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이유만 깨닫고 결론 붙잡고 인도받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느덧 사람들 앞에 증인이 돼요. 어떤 증인으로 만드실까요? 경제회복, 예, 그렇죠. 뭐 산업회복, 건강회복, 일 다 잘 되고, 그것도 증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율법을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정말 말씀 통해 네가 인도받으면, 이유와 결론 붙잡고 인도받으면 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새겨질 만큼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단어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누구, 이스라엘의 백성 누구누구누구, 그 정도로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인 증인의 응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삶의 목적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나를 통해, 증인된 나를 통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주인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혔냐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 레위, 유다, 사갈과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과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에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12족속. 딱 반 나눠서 6족속은 그리심산에, 다른 족속은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요? 축복도 주고 저주도 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결론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근원이라니까요. 복의 근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걸 잊지 말라고요,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8절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은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이유를 하나라도 발견하면요, 그때부터 증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게 우리에게 습관화 되셔야 돼요. 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와 계획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데요. 놔두셨다면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땐 아무것도 아니죠. 소용이 없죠. 왜 사는가 싶기도 하고. 다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이유예요, 내 이유. 하나님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말씀 각인될 정도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중직자, 세계 중직자 대회 메시지를 주셨죠, 어제. 고1, 2, 3강을 가지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24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얘기 다 하셨습니다. 뭐 777 얘기도 하셨고 다 하셨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정말 24 되어지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제목, 시간, 장소. 이걸 가지고 777 그걸 갖고 기도를 하시든 말씀 갖고 기도하시든 요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요. 기도의 시스템. 용사의 호흡 얘기 계속 하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건강해지라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 기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기도의 시스템. 결론 두 번째 2강 말씀이었죠. 내 평생에 세울 시스템이 뭡니까? 지금 내 경제 상황이나 나이나 조건 따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이거 일천망대라고 우리 용사님 말씀 주셨는데 좋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 세우고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죠. 우리가 그거 못 세웠다고 하나님 벌 주시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나만의 일천만대를 구체화하라. 내 평생에 세울 시스템이 뭔지. 결론 마지막 세 번째 상강 말씀이었죠. 현장 살릴 성전 시스템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워라 이 말이 아니라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야 돼요. 유목사님 요즘 계속하는 세 가지 뜰 얘기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우리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걸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뜰.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소통하시면서 인도받는 저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의 후대를 살릴 만한 귀한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며 그 결론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말씀대로 성취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